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소망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내 삶의 소망이 흐르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의 소망이 흐르게 하십시오. 며칠 전 텔레비전을 잠깐 돌리는데 어떤 분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잠깐 소개가 되었습니다. 긴 프로그램이었지만 제가 짧게만 봤기 때문에 그 장면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저씨가 나오셔서 이 PD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표정을 찍는데 매우 행복해하는 그런 아저씨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한 아저씨는 이분은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꼭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 사놓은 로또 복권의 장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PD가 물어봅니다. 아저씨, 매주 이렇게 복권을 사시면 그동안 얼마나 당첨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때로는 5,000원짜리가 당첨되기도 하고 제일 많이 당첨된 때는 47,000원짜리도 당첨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이 PD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적은 금액이 당첨되면 더 이상 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한 돈보다 얻는 게 더 적은데 그 뭐하러 그렇게 또 매주 그렇게 복권을 사십니까? 그렇게 자꾸 복권을 사서 모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권을 자기가 사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복권을 사면 그 복권을 추첨하는 날까지 자기는 행복하답니다. 내가 이 복권이 당첨되면 뭘 할까? 상상하는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누구에게 뭐를 사주고 또 나는 뭐를 사고 뭐를 사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복권 추첨이 언제죠? 비록 토요일 날 추첨해서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혹시나 당첨되지 않을까? 당첨되면 내가 그 돈을 얼마나 쓸까? 얼마나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복권을 사고 모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 바람,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간절하게 바라는 일들이 한 가지씩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번에는 이것을 내가 간절하게 바란다, 이것을 내가 간절하게 바란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간절하게 바라는 그 일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사건이, 간절하게 바라며 행한 그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면 그냥 어떤 기대 정도로 가벼운 것들입니까? 물론 가벼운 것이라고 소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그림들을 보아야 이 작은 그림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지, 작은 그림들로, 작은 조각들로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아마 어쩌면 지나고 나면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마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소망해야 될 큰 그림, 큰 기대, 크게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해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크고 큰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 위에 세워진 소망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 큰 소망이 영향력을 미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삶에 계속 흐르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주께 감사한다,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 절 더 뒤에 가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 아니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나 혼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도 보면 소망의 소식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았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렀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머물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갔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열방들아 열방들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의 반대가 되는 이방인을 선택하셨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말인 열방들아 열방들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계속하여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고 역사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어떤 한 사람, 작은 한 사건, 한 공간, 한 장소, 한 마을, 한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면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서 주변까지 또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내 인생 전부로 흘러갈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흘러넘치는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 속에는 소망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소망 없는 기다림은 어쩌면 의미 없는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를 믿는 우리들 속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직도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안에 소망을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망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소망, 흐르는 소망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소망의 출발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출발점. 여러분, 우리나라에 강이 많이 있는데요, 강물들이 그냥 처음부터 강이 되어서 흐르는 건 절대로 아니죠. 어디든지 강물이 시작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낙동강의 발원지는 어디냐 하면 강원도 태백 시내에 있는 황지연못이라고 합니다. 금강의 발원지는 어딘가 하면 전북 장수군 수봉리의 뜬봉샘이라고 하는 곳이 이 금강의 발원지입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아까 말한 낙동강의 발원지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같은 동네이긴 하지만 좀 다른 곳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 외곽에 있는 검룡소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한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발원지에 한번 가보면요, 그 지역구에서는 떠들썩하게 발원지라고 막 간판을 써붙이고 광고를 하지만 실상 가보면 요만한 우물물이 하나 있거나 그것도 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작은 데를 가보면 그냥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솟아나는 물들이 퐁퐁퐁 겨우 보일까 말까 올라오는 요만한 웅덩이도 아니죠. 아주 얇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바라보면요, 아니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 큰 한강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 저기서 어떻게 저런 낙동강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발원지에서 나온 물이 마침내는 한강을 이루고 낙동강을 이루고 금강을 이루고 그 수많은 강물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방울이지만 쉬지 않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게 되고, 그 흐르는 강물 때문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게 되고 마을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자연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그 강물에 의하여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소망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선행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지위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명예로 말미암아 내 소망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예 없어지고 나면, 그 지위 없어지고 나면, 그 돈 없어지고 나면, 내가 나이가 먹고 나면, 내 상황이 바뀌어지고 나면 그것이 더 이상 소망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소망은 이새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의 출발점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을 든든하게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가 사역하고, 비록 그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비록 그가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가 분명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의 출발점은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명예를 얻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세울 것이다, 이런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소망의 출발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환경들이 두렵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들이 그를 막지 못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을 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밖으로는 공적인 일을 한다고 말하고, 아무리 밖으로는 사회적인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지역적 이기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들만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소망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소망이 자리하고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의 근원으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시작된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출발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소망이 흐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 여러분, 강물이 각 발원지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바다로 그냥 저절로 흘러가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그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코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강물의 발원지에서 출발한 물줄기는 그 산의 바위를 헤집고 지나가야죠. 땅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통과해야죠. 그 찐득찐득한 흙들을 착 통과해야 되죠. 그 자갈 모래 그걸 통과하고 나면 또 바위들 다 통과하고 나면 또 밑으로 내려와서 강바닥 모래가 또 기다리겠죠. 그거 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물줄기가 계속 흐르기 위해서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흘러가야만 그 물이 마침내 바다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동강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낙동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의 황지 연못에서부터 저기 남쪽 바다까지는요 자그마치 513km라고 합니다. 513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100km가 더 긴 길이입니다. 전북 장수군 수복리에서 시작된 금강은 군산만까지 401km나 된다고 합니다. 전라도에서 시작하여 전라도까지 가는데 401km라니 어마어마한 길이죠.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직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굽이굽이 돌고 돌아가지고 나오는 그 강줄기에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를 뭐라고 말합니까?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반석 위에 발을 디디고 든든히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내가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인내는 그냥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그냥 기다림에 불과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 있는 인내,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는 인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런 인내를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냥 참아야지, 형들의 배반 참아야지, 분노 가운데서도 참아야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는 건 그래 참아야지, 내가 종이 되어도 좋다 참아야지, 살기만 하면 된다 참아야지, 그렇게 참은 것 아닙니다. 형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에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요셉과 함께 언제나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여호와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요셉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인내할 때 그 인내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서 인내로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인내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당장 진노하실 수 있고, 당장 벌을 내리실 수 있고, 당장 이 땅을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며 끝까지 견디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심 같이 우리도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소망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말 속에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과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 놀라운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내에는요, 이런 시간적인 것에도 인내를 해야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인내가 좀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선택하였다, 이방인도 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이나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택일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만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인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 아래 있는 인내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싫어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만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하고 싶은, 나의 제한되고 싶은 그 생각들을 떨쳐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안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서, 나와 세상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교우와 교우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참는다고, 내 방식대로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인내가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 인내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 있어도 환난 중에 인내하면 그 인내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는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고 잘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소망을 누리는 기쁜 자리에 언제나 서 있는 선창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소망이 흐르기 위해서는 소망을 흐르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 물이 흐른다고 할 때 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 누리는 힘이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요, 바위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힘도 있고요, 그죠? 바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으키는 힘도 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양한 힘이 이 물 속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도 그 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날씨의 온도가 바뀌면 대류현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물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더 이상 소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소망을 흐르게 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힘이 지금은 잠시 멈추어진 것 같더라도, 지금은 낙심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 힘이 우리를 다시 소망 안으로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힘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마침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소망은 더 힘차게 역동하며 박진감 있게 앞을 향해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마침내 그리하리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주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동행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삶에 이런 소망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소망이 없으면 죽겠네밖에 안 나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예? 아이고 살겠네, 살 소망이 있네, 예? 살 소망이 있네, 내가 바라볼 소망이 있네.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만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살만하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이 열리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이 있네. 그게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소망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줄 뿐 아니라 마치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내 속에서 온갖 것이 요동쳐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투구를 단단히 쓰십시오. 소망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소망은요, 우리의 깨끗함의 동기가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더러운 대로 내몰지 않습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을 언제나 깨끗한 자리로, 언제나 정직한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자신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으면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은 밖에 있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소망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소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격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여 나로서만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나온 이 생명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내 주변 사람과 온 세상 가운데 흘러넘쳐서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상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소망 중에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명한 소망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좌절할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이 잘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돕는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힘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호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